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뜬 거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피팅 모델 그 미투 사건이나 아니면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관련된 말이었겠죠. 여자의 몸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는 시각적 테러에 노출당하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어로 뭘 검색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사진들이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광고 배너조차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뜹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죠. 오늘 본문 아가서 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이 아가서는 사랑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겠죠. 이 남자는 춤추는 여인의 아름다운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리카락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이 시간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눈을 감고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다들 눈을 뜨시고 주무시는 건 아니죠? 자, 여인의 모습이 지금 막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아름다운 것 같나요? 시인은 여인의 몸을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지규법을 통해서 지규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널쩍 다리는 숭늉공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고 말합니다. 즉 예술가의 작품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꼽은 포도주 가득 든 둥근 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 집단, 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연못 같고 또 머리는 산에 비유를 하고 있죠. 보시면 여자의 몸의 아름다움을 예술작품이나 아니면 자연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예술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으로 인간의 몸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보면서 창피하게 다 벗고 다니냐 이런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물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벗은 모습 또한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후에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죠.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서로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노아의 사건에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그 옷으로 가려주죠. 술을 깬 노아는 함이 행한 일을 알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물론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문상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함이 잘못한 것, 노아에게 한 잘못된 행동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벌거벗은 몸이 수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벌거벗긴다는 말씀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게 되었을까요? 수치스럽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느 날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삼아 입었죠.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그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눈을 뜬 인간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벗은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그 뒤로 인간은 이렇게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남자는 자연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몸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감추어진 배꼽, 허리, 가슴 이런 부분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남자는 또 눈, 코, 머리 이런 것을 헤스본 연못이나 레바논의 망대, 갈멜산 등으로 그 지역 이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남자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 많이 가보셨죠? 여행 가셨을 때 어디가 가장 아름다우셨나요? 자, 그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굉장히 경이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까지 굉장히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남자가 여인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또 남자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자줏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인의 머리카락 색이 실제로 자주색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시에 자주색은 이렇게 굉장히 비싼 염료였고 또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 1절에 귀한 자의 딸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그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타내고자 하는 남자의 묘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남자의 시선에는 여자를 향한 그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인의 몸을 외설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위험 있고 고귀한 존재로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로 여자의 몸을 도찰하거나 아니면 그 몰래카메라 그 도찰해서 올린 거를 이렇게 즐겨보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들에게 애정의 어린 눈으로 그걸 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몸은 더 이상 경이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대상이자 성적 욕망을 채울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여인의 몸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보지 못하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몰래 보고 즐기는 그런 관음증 환자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느끼는 사람도 다르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남편, 아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대체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애정 어린 시선이 나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가요? 이렇게 놀라운 생명체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나왔는지 감동적입니다. 발도 너무 예쁘고요. 볼록 나온 배도 너무 사랑스럽고 머리카락이 없어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웃을 때도 이쁘고 울 때도 이쁩니다. 심지어 응가를 할 때도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그건 바로 우리의 눈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이지 않을까요? 찬양 중에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백을 가사로 표현했는데요. 그 가사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다는 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아가서의 남자는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여자의 몸을 상품으로 외설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여자의 몸만 해서 남자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남자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서 보시면 여자가 이제 남자의 몸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묘사를 합니다. 남자의 외향이 어떨지 또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7장에서 이 남자는 여자를 이제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녀의 모습을 묘사를 했다면 이 5장의 여자는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남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하느라 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묘사를 둘 다 들어보니까 그 묘사가 사뭇 다르죠. 남자가 여자를 묘사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묘사하는 것이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묘사한 남자가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남자는 뭐 산, 망대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로 여인을 묘사하고 있다면 여자는 남자를 묘사할 때 뭐 까마귀, 비둘기, 백합화, 놀이개 이렇게 좀 더 오밀조밀한 느낌이 있죠. 이런 묘사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또 남녀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자 또한 남자를 자연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닙니다. 즉, 보고 즐길 거리가 아닙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역시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시죠? 내 눈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니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핑계죠. 그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스럽고 경이롭고 그리고 귀하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